오늘 말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치고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식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른바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나비 효과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태평양에 큰 해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나비 효과인데, 우리 한 행동,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체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삶의 평안 때문입니다. 이른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혹은 기업가가 됐건 혹은 판사든 법률가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거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정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가 중보기도란 말이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건 그를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삶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혜선 집사하고 승엽 집사가 가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럼 그게 가을을 위한 거예요? 둘을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가을이가 건강해야 그 부모가 행복한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 평안을 위한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를 입으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은혜를 입으면 감사를 표하려고 하지요. 당한 대로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도와주려 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생각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해를 주선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 해를 끼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뉴스나 소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잘 이야기하고 그 갈등을 잘 풀어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대상이 아닌 묻지마 폭행을 일삼기도 하지요. 이게 2024년의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냥 길을 가는데 일면식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돌로 치기도 하고 흉기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무심히 돌아서기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관심 두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대형 교회는 그런 일들이 더 많겠죠.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이름으로 모였는데 서로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독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시셈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반문합니다. 이 기사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요 서로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너가 아우 아벨을 책임져야 돼라는 거예요. 서로를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축소한 형태가 교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혹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인에게 아벨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가인에게 아벨은 시셈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아벨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너가 아벨을 지키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를 지키며 돌보며 관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죗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죗값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피의 대가로,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멸망받을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냥 있으면 심판받을 존재고 멸망받을 존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받게 된 형벌이, 첫 번째 형벌이 죽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은 엉겅퀴를 내고 피를 내고 가시를 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하셨죠.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편을 드시면 그럼 그게 공의롭습니까? 그게 정의롭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재판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관이 있어요. 법관이 판사석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는 그 사람의 피고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 그 피고의 죄를 죄 없다라고 변호할 변호사가 있잖아요. 판사는 검사의 말과 변호사의 말을 잘 듣고 증거들을 잘 보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게 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판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와서 죄인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판사가 직접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이 피고 편 들면 그건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옳아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멸망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판사가 직접 죄인의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사사 한 사람을 불러서 고난당하는 백성을 돕게 하셨습니다. 뭐 기드온이든 입다든 삼손이든 등등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먼저 누군가를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지금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러 가는, 지금 도무지 살 길이 없이 심판의 길로 가는 그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것, 미혹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를 구해내라 이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면 그 말 그대로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를 떠나선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종교 사회이기도 하고 다원적 사회이기도 하고 기준과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인지라 이 말을 폭력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가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정말 착하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멸망받는다면 그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악인이 넘쳐나고 의인은 없기에 착한 행실 하나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겐 커다란 장벽처럼 느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지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 외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착하게 잘 살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게 해야죠. 착한 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특히 오늘 말씀은
애초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애초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키라 말씀 이전에 믿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사람, 그들을 먼저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바울의 형제들가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너희 가운데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그를 돌이켜 오게 하면, 그를 돌이키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광야에서 물이 샘솟았음에도, 바위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을 보았음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돌아선 건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돌아서는 건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피기를 기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나도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돌보시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유혹되고 저렇게 유혹돼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피길 기도합니다. 매 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매 순간 내가 진리를 떠나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모진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잘하느니. 질책하기도 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오는 병자들, 세리와 참기와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그냥 그들은 있었는데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던 세리 마태, 레위를 그냥 야 너 나 따라와 하고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먼저 예수를 보내셔.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문도 두드리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와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관자로 서 있지 말라 말씀하셔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선택된 사람만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가까운 가족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고 여관에 데려가 치료를 부탁하고 돌아와서 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비유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나눕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박대합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막합니다. 그래도 된다 여깁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원수로 세웁니다. 저 사람은 원수야. 그럼 죄책감도 없이 원수를 미워해도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원수 삼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원수 삼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멸망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돌이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이 있는데 그를 돌이키게 하는 내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 이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바울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까? 그들이 타고난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기도한 즉 병자도 낫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기도한 즉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을 구해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기쁨 속에 있으니 강도 만나 쓰러진 자처럼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내며 죄사함 받는 은총의 길로 이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